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27절 신약 140쪽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떠한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일을 믿으라. 나사렛 예수의 일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죽음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은 누가 감당해요? 죽은 사람은 슬픔이 없어요. 살아남은 자들이 그 슬픔을 감당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도 남아있는 제자들의 슬픔을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그 슬픔을 아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죽음이 있으면 슬픔이 있는데 어떻게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인생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이제 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슬픔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함께 웃고 지냈던 시간들, 또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나눴던 그 자리가요 비어 있어요. 그럼 마음이 울적해지죠. 또 때로는 여보라고 불러요. 아버지, 어머니 분명 소천하셨는데 불현듯 내 입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찾고 심지어는 먼저 떠나보낸 자식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무심코 이름을 불렀다가 아무 대답이 없죠. 인기척이 없을 때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또 겪게 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보고 싶고 더 생각나는 것이 이별의 슬픔, 또 죽음의 아픔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6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참 미웠는데 시간이 거듭될수록 또 보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이면, 어떤 장면이면 우리 아버지가 막 떠올라요. 그때마다 보고 싶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천국 가서 뵈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듭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의 죽음과 똑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예수님이 죽자 눈물이 쏟아집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슬픔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쁨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슬픔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는요, 그 비결을 딱 한 가지를 말합니다. 말씀이 있을 때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자매를 만났어요. 예수님 잘 믿는 자매였어요. 근데 40세가 다 되었는데 이분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안 물어봤어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는 20대 20살 될 때까지 매일 눈물로 지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죽는 것이 그토록 무서웠다는 거예요. 살고 싶은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그 두려움이 엄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만다, 결국에는 죽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 죽을 건데, 이 생각이 엄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눈물로 지냈답니다. 근데 20대 초반에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난 뒤에 눈물이 그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만약 그때 제가 20대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40이 되는 지금까지 눈물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안개가 짙게 깔릴 때가 있어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자매의 고백서에는 어떤 안개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안개. 그래서 자기의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슬픔의 안개, 고통의 안개, 불안의 안개, 또 우리의 삶에 요즘 살아갈 때 어때요? 불확실성, 그러한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안개 속에서요, 이러한 어둠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속에서 바른 길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찾기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삽시다라고 했지요. 부활의 신앙을 살면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내가 가장 원하고 원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살고 싶어요. 내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는 거죠. 그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일상을요,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으로 내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해석해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말씀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아픔과 슬픔, 어려운 것,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이 왔을 때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름이 글로바래요.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예요.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밝혀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두 사람 이게 아니라 이름을 밝혀놨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간절히 바랬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소망이 사라졌어요.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낙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도요, 예루살렘을 떠나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요. 왜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그 두 제자는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은 죽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토록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인기 있는 그런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를 구원자를 죽이시는가? 왜?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요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부활의 사건을 믿을 수 없었을까요? 그들 속에 슬픔, 두려움이 커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요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말씀이 없구나. 너희 마음속에 말씀이 없다. 그토록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보았고 소식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단순한 정보를 가진 거예요. 그런 소식만 접한 것 뿐입니다. 그들 속에서는요,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안 믿어집니다. 정보만 가득한 거예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이게 정보로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어때요?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 또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 왔을 때 오판할 수 있죠. 그래서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때는 우리가 말씀으로 내 삶을 제대로 해석해낼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일상은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려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의 기도하는 방식을 바꾸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똑같죠, 제자들과 같이. 왜 예수님을 죽이셨습니까? 그 구원자를.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궁금한 거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죽음과 아픔과 슬픔이 다가오면 하나님 왜입니까? 왜 지금이에요? 왜 접니까? 왜 우리입니까? 라고 우리 말하지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도를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왜라고 질문했던 그 기도를
어떻게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요, 왜냐고 물으면 사탄이 그 순간 틈을 탑니다. 하나님, 왜? 라고 물은 그 순간 사탄은요,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과거로 돌아가요.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그때요, 사탄이 쑥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게 해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따뜻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도 침묵하세요. 대답이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왜? 라고 기도할 때보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 응답은 말씀으로 가장 빨리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놓고 왜 대신에 어떻게 라고 그 질문을 바꾸면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이 문제를, 그 고난을 해석해 낼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질문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주시는 그 말씀을 항상 앞장 세워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 안개가 짙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는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안개가 짙고 앞이 안 보일 때 하나님 찾을 것 같지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 찾아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합니다. 오히려 안 보일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내 안에 암송된 말씀, 주일에 주신 말씀, 통독할 때, 읽어낼 때 주신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려면 죽어야 부활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지요. 여러분, 부활은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고 난 뒤에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세 구절을 찾아보는데요, 같이 야고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그럼 그 욕심은 결국 뭐가 돼요? 죄가 되고, 그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 많아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우리 안에 죄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결과는 사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또 한 번의 선언이지요. 근데 그 선언 뒤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이어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결론 구절이지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가 왔고 죄 때문에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만약 이것이 끝이라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얻어져요? 죽어서예요? 아니면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영혼은 죽은 상태에서 부활했죠. 거듭났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 믿어야죠. 이 기쁨이 있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으니까. 야고보서 말씀,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요, 제자들의 마음판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해도 말씀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자, 믿을 때는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질 때요, 믿어집니다. 근데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친절하세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이 말씀이 없어서 믿지를 못하니까 어느 정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와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인 거를 이들이 몰라요. 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심하게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를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이요, 제자들이 몰라볼 정도로 놀라운 변화에서 완전 탈바꿈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대하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하시니까요, 그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다,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이지만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지만 말씀이 이 안에 없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예수를 몰라요.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줄줄줄 십자가가 뭔지 말할 수는 있지만 그의 삶 속에는요,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구약에 있는 성경, 이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을 때니까 모세의 율법, 예언서들, 이것들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비행기가 구름 속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또 안개 속을 지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구름 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조종사라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뭘 믿어요? 자기의 시선을 믿나요? 아니면 비행기에 있는 계기판을 믿습니까? 계기판을 믿어야 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선으로, 내 감정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인생을 운행하려고 한다면 실수합니다. 내 감정이 복받칠 때요, 실수합니다.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 오히려 그때는요,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을, 인생의 계기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 있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 같고 내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막 감정이 폭받칠 때가 있죠. 내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이래도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의 나침반을 딱 보니까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 그건 뭐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요동치고 불안할지라도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그런데 내 마음이 아무리 평안해도 기도할 거리가 없을지라도요, 말씀과 멀어져 있으면 그때가 위기입니다. 말씀의 이 나침반, 지침반을 잘 봐야 합니다. 이것을 잘 봤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은 늘 이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한 걸음을 옮겨야 될 때 나의 등불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라는 거죠. 멀리 인생 길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봤던 것입니다. 과학과 신앙, 과학 그리고 신앙은 다릅니다. 과학은 먼저 보고 확인하고 난 뒤에 믿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뭐예요? 믿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에요. 먼저 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게 확증이 되면 그 다음에 믿는 거니까 믿는 그 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뭐가 달라요? 순서가 달라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난 뒤에 그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믿으니까 그 다음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요, 그때 말씀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내 상황보다 말씀을 앞장 세워서 말씀으로 해석해 내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믿으면서도 여전히 말씀을 앞장 세우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맨 앞에, 내 삶의 맨 앞에 말씀을 앞장 세우면 나의 인생은 바뀝니다. 순서를 바꾸면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의 자리,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하신 말씀이 있는데 또 그 말씀을 들었던 이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2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말씀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들의 눈에요 생기가 돌아와요.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니까 즉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의 인생이, 내려가던 믿음이요 다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가면 망합니다. 엠마오로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두려움이 몰려왔던 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죠. 두려워서 떠났던 그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돼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곳은 말씀의 역사가 있는 예루살렘이구나. 내가 엠마오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라.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오순절의 역사를 통하여서 죄 사함의 놀란 역사,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이 예루살렘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려가시겠어요? 올라가시겠어요? 말씀의 역사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픔의 자리, 원망의 자리, 교만의 자리에서 머무시면 안 돼요. 그런 자리로 내려가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원망과 불평, 교만 때문에 그 자리로 내려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은혜가 흐르는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자리로 올라가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갑니다. 다음 주에 광고할 거예요. 성경 공부합시다. 여러분 다 참여하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올라갔더니 뭐가 있어요? 말씀 우리 51절, 52절, 53절 같이 읽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말씀에 놀란 역사가 있는 예루살렘일 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럼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육체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오히려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육체로 같이 있지 않지만 그 기쁨은 더 크고 그 기쁨은 우리 사이에서 넘쳐 흘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지요. 엠마오로 내려갔다면 이 기쁨 없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오늘 이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예루살렘이 되길 소망합니다. 죄 사함의 그 기쁨, 회개의 기쁨, 그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생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죽음은 절망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기쁨으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죄 사함의 그 용서, 성령의 역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지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바꿔야 된다. 질문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항상 앞장 세우셔야 돼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말씀을 항상 앞장 세우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그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 물결에 떠내려갑니다. 세상에 물듭니다. 그러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린 죄사함의 그 기쁨, 그 구원의 영원한 기쁨이 우리 제자들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여기서부터 그 기쁨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